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심과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심과 된 이심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사실 교회는 두 개의 큰 이단의 세력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 로마 제국 아래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헬라의 그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은 헬라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는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문화와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유교적인 전통, 문화, 그 다음에 불교의 색채, 그리고 샤머니즘, 그냥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뜻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샤머니즘적으로 가는 경향이고요, 유교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불교적으로 가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그 문화와 성격, 그 문화 속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게 문화라는 이 자체가 바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내려오던 삶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그 문화를 어떻게 깨뜨리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와 다른 세대, 시대의 사람들이고 우리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유교나 불교나 샤머니즘이 아니고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어가지고 그들 속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게 정신세계를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해요. 선하게 생각하고 물질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악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 세력들이, 영지주의의 세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거든요. 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영지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었다? 그래서 이거는 거절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의 정신, 이런 것들은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사상들이 아예 영지주의가 기독교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의 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지주의적 입장에서 해석을 하려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면 돼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만 부인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영지주의에 연결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의 몸이라든가 예수님의 그 생애 전체 이 자체가 육신을 입고 살던 이 자체, 특히 영지주의자라는 이 가연설, 이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 보고 듣고 난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편지를 써요. 물론 세 번째 편지는 개인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가이오에게 쓰지만은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쓴 편지글들은요, 전부 다 시대적으로 늦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이 있는데 27권 중에서 요한이 쓴 것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5권이죠. 5권인데 이 편집을 하고 계시록은요 굉장히 늦게 쓰여지게 됩니다. 보통 한 학자들 이야기는 AD 85년에서 AD 90년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길게 쓰여야 됩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50년경부터 썼으니까는 얼마나 후대에 쓰여지게 됩니까? 그만큼 교회는 초기에는 영지주의보다는 유대인적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후기에 갈수록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요한일서 서신을 읽을 때에 이 받는 대상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실과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영지주의의 영향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이제 우리들에게로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풍성한 생명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풍성한 생명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풍성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생명인데 이 풍성한 생명이 말씀이었어요. 말씀이었고,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우리들의 사고로는 되게 이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영지주의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사고가 그래서 그래요. 말씀이라는 이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이라는 이 자체가 영원하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보면서 그래서 이 말씀이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요한이 쓰는 편지의 의도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뒤에 가게 되면 영원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 자체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신약에 오면은요,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글자의 문자이기도 하지만은 첫 번째로 우리 볼 때는 이 글은 분명히 문자입니다. 문자이지만은 이 문자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이 문자의 글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풍성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면은 오늘 요한은 먼저 1절에서 우리가 들은 바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니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만진다는 의미가 뭐고 듣는다는 의미는 알겠죠. 듣는다는 의미는 말씀이니까 들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나오죠.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귀로 듣고 말씀을 손으로 만지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 생명을 보았고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었고 도대체 이 생명이 누구냐 이거죠. 바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미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럼 이 풍성한 생명의 말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당연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영원한 생명은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영원 세계에서 시간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고 영원 세계에서 시간 세계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올 때에는 우리는 시간 세계 속에 살지만 우리 안에다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시간의 생명이 아니에요.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멸하여진 것은 목숨이고요.
우리에게 주는 이 생명이라는 자체는 영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이 서신을 기록한 요한은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직접 요한의 표현이에요. 요한의 표현은 우리가 직접 보았고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었고 이분을 우리가 직접 만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죠? 우리는 그분하고 영원한 생명하고 우리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하고 교통을 했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 같은 경우에는 치욕의 만찬의 석상에서 그리스도에게 그 몸을 의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사실 때에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그분을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자체가 은혜고 그리고 그분을 보았다는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 지금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요한은 어떠하겠습니까? 흥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50년 전에 지금 한 85년경이라면 자기가 50년 전에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영원한 생명과 교제했다는 이 자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런 흥분이 있을까요? 그게 참 약화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쓰는 것은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막 영적인 흥분을 일으키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글로 읽힐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요한이 만졌던, 요한이 보았던, 요한이 들었던 그 영원한 생명이었던 그리스도를 그가 만지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그가 보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그가 기대는 것처럼 느끼게 될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교제예요. 3년 동안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이 본문을 쓰면서 왜 이거를 이야기할까요? 영지주의 때문에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만졌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분으로부터 들었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는데 그리고 그분이 가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계실 때에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 영원한 생명의 이 떡을 우리가 먹었는데 근데 왜 너희들은 지금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육체로 오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것이지? 왜 그러한 영지주의의 영향에 넘어가지라고 하는 오히려 반문하면서 요한이 만났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입니다. 요한은 만났어요. 요한은 교제를 했어요.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적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귐과 누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귐과 누림. 자, 사귐은 뭐냐면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자, 우리는 누굽니까? 영원한 생명을 만진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눈으로 본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죠. 요한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요한은 누구와요? 그리스도인들은 요한이 전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졌을까요?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귐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와 사귐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은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사귐이라는 이 자체를 볼 적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적에 누구와 사귀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풍성한 사람하고 사귀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는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요. 그 사귄다는 의미는 교제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과 자꾸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세상이 풍성한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만진받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풍성한 사람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는 지금 보았고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만졌는데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하고 사귀자 이겁니다. 우리하고 교제하자. 영지주의하고 교제하지 말고, 영지주의하고 사귀지 말고 우리와 교제하자 이거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무엇이 있냐면 그 다음에 누림이다. 누리는 거죠. 자, 누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계속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살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도무지 읽어도 안 되는 것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러면 딱 꼭 오는 거거든요. 질문이 항상 그 부분 문제예요. 내가 살고 있는데요. 근데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그러죠? 뭘 모르겠습니까? 누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림이 없으니까 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데 누림이 없으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계속 누려지게 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없고 누구만 있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서신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고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누림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할 적에 그리스도가 풍성한 영원한 생명이 풍성한 사람들과 교통하고 그 영원한 생명이 풍성한 사람들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누리게 하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통하여 가지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공동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그리스도를 교제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주님 너무 좋아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좋아할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또한 누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사전에 가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결국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해 가면서 앞에 서두에 무엇을 쓰기를 원했냐면 영지주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가 우리와 교제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와 교제를 하면서 그를 누리고 있고 그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써내려갑니다. 요한 1서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로 쭉 설명을 해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을 가지고 20개 선교사님을 비롯한 20군데를 우리가 한 2달 전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필리핀 쪽에 100만 원을 보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오늘 나왔어요.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자가격리 끝나고 자가격리 끝나고도 그분이 연락이 안 왔어요. 안 오고 일주일 더 있다가 이제 연락이 와서 오늘 점심 때 만났습니다. 점심 때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 나오는데 한국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수양교회 때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던데
언제 보니까 교회 이름이 바뀌었고 교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새로 뭐가 있나 하고서 또 와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식사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좀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는데 자기 가족들 같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갔다 오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이렇게도 보내요?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2년 전인가 그분이 와가지고 수요일날 새벽에도 수요일날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계속 나왔어요. 나오면서 자기는 회복을 받았대.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회복시킨 게 아니고요. 아마 제가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선교사님이 그때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지쳐 있는데 선교사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계속 들으면서 선교사님을 치유하고 선교사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선교사님이 그리스도를 누린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의 선교사님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계속 이게 한 2시간을 오늘 좀 이야기를 했나?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지만은 여러분들 주변에 그리스도를 풍성한 사람을 많이 주셔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함께 나누셔요. 그래서 이 교제를 그렇게 사귀셔요. 그런 사람들을 사귀셔요. 그냥 세상 근심 가져가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고 세상 염려하는 사람 사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사람들을 사귀어가지고 그 안에서 누림도 얻고 그리고 전국에는 우리의 영이 기뻐하며 충만한 은혜에 이르도록 누가 일하십니까?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영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령으로 항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해달라는, 즉 성령으로 우리가 항상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으로 교제와 누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위에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